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책에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공부해야 된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죽음을 앞두고 공부할 내용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바로 용서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걸 배워야 되는가? 사랑을 배우라 이것이죠.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남은 시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행복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눈을 떠서 아침 밥상을 또 앞에 둔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 서신이 그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의 서신, 죽음을 앞두고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를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볼 때요. 첫 번째, 바울의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감사하다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의미는 감사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을 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이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먼저 믿어주신 것이죠. 또 바울이 주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바울을 먼저 인정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인정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내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 밖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것은 내 안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부터 오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바울을 신뢰할 바에는 세상에서 다시 없을 만큼 철저하게 신뢰하셨어요. 어떻게 신뢰하셨냐면요, 세 가지 신뢰 단계가 있는데, 바로 바울을 믿어주셨고, 또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빈틈없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내용이 13절이죠.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 말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밑 빠진 독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독이 깨어져 있는데, 항아리 독이 깨어져 있는데 그 독이 채워질 수 있을까?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한 바가지 물만큼 나가게 되고, 두 바가지 물을 붓게 되면 두 바가지 물만큼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밑 빠진 독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우물가에서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죠. 참 저 사람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말합니다. 이 비방자라는 의미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했음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들을 부인케 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게 바로 비방자였어요. 또 바울은 어떤 자였는가? 박해자입니다. 이 박해자는 사냥꾼이 마치 맹수를 잡듯이 바울이 교회를 사냥한 사람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박해자라는 말을 이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잡멸이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전에 이 동물의 왕국 보면요. 이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갑니다. 내 얼룩말 무리에서 이 한 마리가 뒤처지게 되면은 사자 무리가 그 한 마리를 덮쳐요. 이 사자 무리가 그 얼룩말을 먹기 시작하는데 뼈만 남기고 고기를 다 뜯어먹는 것. 이 뜻이 바로 잡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잡멸시켰어요. 아주 나쁜 행동을 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8장 3절 말씀처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집에서 끌어다가 남녀를 넘겼을까?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당시 바울 때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가 우리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바울이 덮쳐서 그들을 다 끌고 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남녀를 다 끌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여자들까지 다 끌어와요. 조폭 세계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자. 이러면서 싸움을 하는데 이 바울은 그만큼 잔인하게 이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자가 누군가? 바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폭행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폭행자라는 뜻은 거드름을 피우는 지독한 박해자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자가 누군가? 나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찬동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런 자, 나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이 긍휼은 전적으로 밖에서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수동적인 입장에서 있을 뿐입니다. 불신과 무지와 해악이 가득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자인 것이죠. 마치 오직 깨트려 내버려지는 것만이 유일한 운명인 이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오래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노숙자, 40대 노숙자가 사람을 살해하고 돈 4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체포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은 그 노숙자가 죽인 사람은 취했다는 자신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40만 원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장애인의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또한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서 도망간 자. 근데 여러분 이 글을 볼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선을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때가 참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노숙인 분이 그 장애인을 죽이고 도망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였던 우리. 근데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쏟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쏟아지게 되면은 내 안에 사랑이 부음받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뢰와 사랑과 은혜가 바울의 불신과 무지와 해악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울의 무지를 은혜로, 바울의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무장한 주님의 은혜는 밑빠진 독 같은 사도 바울을 잠기게 하고도 모든 시간과 공간에 넘칠 정도로 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 빠진 독이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밑 빠진 독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다에 그 독을 던지면 됩니다. 바다에 그 독을 던질 때 그 깨어진 독들이 바로 채워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밑 빠진 독 같은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됨을 보게 된 것처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목적인데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습니다. 15절이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 밑보다 이 말이라는 뜻은 이 신약성에서 오직 목회 서신에서 5번 쓰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조어로 쓰이는 것이 밑보다 이 말이요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순방차, 어떤 여행차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자들의 가슴에 나눠졌고 예수님의 발길은 무덤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에 앉은 백성을 찾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눈길은 한 가닥의 실내 같은 빛조차도 스며들지 않는 어둠을 뚫으셨고 또 예수님의 손길은 죄악 묻은 더러운 손을 부끄러워 깊이 감추고 있는 사람에게 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위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 하반절인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명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뭐 내세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함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혹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명함을 건네줄 때가 있어요. 또 근데 명함을 요청하실 때는 굉장히 좀 민망하고 또 쓴 웃음을 제가 질 때도 있는데요. 근데 명함을 받아보면은 이 사람의 직분과 위치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기, 강도, 절도, 폭행, 살인미수.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명함에다가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도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더 어리석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어리석게끔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나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같고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앞에 온갖 죄인들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동산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위에 정말 생명 같은 포도를 얻었는데 그것을 포도주를 담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녀들에게 다 들킨 그 노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쟁이 아브라함 보세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자 그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기꾼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정욕에 눈이 멀었는지
자기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행했던 그 유다를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부하장수 충신의 아내, 그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운지라 그 여인을 얻고자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간교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명함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울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은혜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과거의 내용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바울이 다 들춰내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요, 현재형으로 쓰여진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참 내가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가 보여요. 여러분, 평상시엔 내가 굉장히 멋져 보이죠. 은혜를 받으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없는 모습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가장 잘났다고 여기는 것이 은혜가 떨어질 때의 현상입니다. 은혜가 멀어지면요 내가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돼요. 왜요? 은혜가 멀어졌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다. 이런 나를 여지껏 붙잡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잡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받은 것, 얻은 것,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도 불안할 것이에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모든 건 내가 쌓아놨는데 미래도 내가 쌓아놔야 되고 내 노력으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까지 내게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반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어른들 보면 농사가 참 힘들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떼약볕에 잡초를 뽑고 농약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본인들이 다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먹을 거 내 힘을 얻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신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틀만 아파보세요. 이틀만 아파보면 내가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한 번만 비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찍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이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했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이게 믿어지는 것, 바로 이게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 숟가락 밥을 입에 머무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전에 아파서 한 숟가락도 못 먹었는데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이전에 절뚝절뚝 걸어 다녔는데 그것을 낫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닌 것도 감사하고, 직장을 주셔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떠지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찬양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가족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눈이 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근데 감사가 여기서만 너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왜 시련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련이 나를 하나님께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탕자가 어떻게 될 걸 다 아시면서도 이 재산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탕자가 멀리 타국을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났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돼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방황의 시간을 주신 것도,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병상에서도 감사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한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어떤 어른 목사님 계신데,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은 목사님인데요, 이분을 간병했던 조선족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소천 받으시고 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병실에서 15일을 이제 이 여성분이 간병을 해주는데, 목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태연하고 의연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 교회를 다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이 의구심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도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본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은 자신을,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7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왕이시고,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지 않으신다는 얘기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홀로 계신 분, 유일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몇 절이냐면요, 끝으로 세 번째 바로 당부인데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건 뭐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모든 인생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치러야 될 전쟁은 여러분 외부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마음이 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마음이 담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이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어. 그러니까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한편은 이렇게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 바울이었고요. 또 한편 사도행전 27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사도 바울 외에 275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배가 다 깨져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죽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275명을 너한테 다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뭐라고 외치냐면 이것을 말하고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연약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떨 때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마음이 교차됩니다. 시편 94편 11절은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저희 안에는 온통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잡초와 쓰레기를 제거하셔야 돼요. 이 잡초와 쓰레기를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씨앗이 뿌려져야지 이 잡초와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더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 이 씨앗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을 의지하고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되면 그게 잡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수없는 고민들, 염려, 두려움, 수없는 잡초들, 이것을 제거할 길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에 씨앗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사모함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선한 싸움을 싸울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양심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양심입니다. 이 두 균형 감각이 잘 갖춰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은 좋은데 양심이 안 좋은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양심은 좋은데 믿음이 좋지 않은 분이 계셔요. 이 균형 감각이 잘 맞춰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이웃과의 수평 관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나같이 쓸모없고 깨어진 독과 같고 정말 이렇게 악한 그런 사람을 우리 구주께서 전부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어요. 끝으로 최근에 기독교 개혁신보에 좋은 내용을 예로 들고 마치고 끝내고자 합니다. 기독교 개혁신보의 한 교수님께서 주님은 전부를 주셨고 전부를 구원하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한번 보셨어요? 1993년도에 나온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7개의 상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가스를 학살합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들을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이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건져내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오스카 신들러가 몇 명을 구했냐면 1100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그 1100명의 후손들의 이름이 자막에서 6000명이 쭉 나오게 되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을 이 오스카 신들러가 구했죠. 근데 이 오스카 신들러에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살아나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찾아갑니다. 근데 한 노동자가 자신의 금이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줘요. 근데 영화에 보시면요, 이 신들러가요, 그 반지를 벗고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해요. 왜 오열을 하는가? 자기 옆에 있는 차를 보면서 저 차를 팔았다면 내가 10명을 더 살렸을 텐데, 이 금배지를 내가 팔았다면 2명을 더 살았을 텐데 하면서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외치신 말씀이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신들러 리스트의 장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죽음의 자리로부터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측면은 유사하지만, 하지만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신들러는 자신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를, 유대인들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되고 악한 일들, 행동들, 나의 모든 존재를,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조차도 용서하신 그 주님, 그의 전부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의 전부를 주시면서 전부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디모데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